대형 트럭이 지나가서 진동한 것을 개미가 움직인 것 때문에 진동한 것으로 착각한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에 많은 이들이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한데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많고 그들의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나라들, 민족들, 얼마나 많은 경우를 가리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데, 게다가 그들이 하나같이 군왕들이고 그들이 바로 관원들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세상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군대를 지휘하고 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정책을 펼치고 정부와 국회를 그리고 재계를 지배하고 세상의 리더십 가운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여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보기에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해서 뭐가 되겠나 라고 싶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분명히 이 시편 기자 또한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 그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시고 계신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리니까 그의 문제가, 답답함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삼층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왔던 그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의 12장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대로 놔둬보세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그랬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3자로, 내가 아는 어떤 이가 제3자로 표현하여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나 숫자로, 그리고 돈으로 경쟁하는 곳입니다. 힘과 돈과 숫자가 진리입니다. 세상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눈이 확 열리니까 모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영안이 확 열리니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 영안이 열려 그분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려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숫자를 과시하고 힘을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항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려면 우리도 똑같이 크기로, 숫자로 압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스핑크스보다 더 큰 신상을 막 만든다든지, 앙코르와트보다 더 신비한 신전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한순간에 입 다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문자적으로, 여기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 대단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가난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민에 가까웠던, 가난하고 부족하고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아버지조차도 8 형제 가운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막내였던 그 다윗,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약해 보이는 그 다윗, 하나님 그 사람을 딱 택하셔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또 예수님 책을 쓰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고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상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예표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구속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 약속에 되었던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7절과 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 가운데 다윗을 택한 것 같이 역사 가운데 모세를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정인으로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시편 기자가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입맞추는 문화가 아니어서 이 말이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는 입맞춤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로 입맞춤 하는 것은 조금 우리하고는 좀 생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친밀함과 살아있는 관계와 그 사랑은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라. 뭔 말일까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입맞추는 교제에 나눌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입니다. 14년간 루마니아 공산정부에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같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딱 한 구절에 요약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뭐를요? 내 몸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앉아 있으니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 같은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과 입맞추는 그 느낌,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러면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좋은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가는 그곳에 배치받기 전에 훈련을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 이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6주간의 훈련이었습니다. 신병 훈련이. 그런데 신병 훈련 받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2주차까지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2주차까지. 3주차 될 때 종교 행사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3주차 때 열병회가 줄을 딱 지어가지고, 교회 갈 사람 줄 딱 지어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걸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지 마음에 갈 때부터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교회에 도착했는데 앉아가 기도하는데 무슨 폭포수도 아닌 것이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배 시종일관 같은 신병 훈련생 가운데 진짜 이 신앙생활 잘했던 몇 친구들 또한 거기서 나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훌쩍훌쩍거리고. 성도 여러분, 그때 예배당이 좋고 찬양이 은혜되고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설픈 군대교회에서 예배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였던 겁니다.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은혜받게 하신 것, 그게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똑같은 설교자와 동일한 찬양대가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앉았다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입맞추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걸 결정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입맞추는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에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하여서 예배에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드리고 준비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내 모든 걸 기울여 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그 예배가 오늘 시편 기자가 겪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늘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도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떠들지 말라고. 예배는 떠들지 않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또 제가 목사가 되고도 성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예배가 설교를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끼쳐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순서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순서보다 설교도 찬양제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내가 기도를 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은 어느 순간 작아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사람이 두렵던 것이, 그것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도 아닌 것을 갖고 고민했었네, 걱정 안 할 문제를 갖고 걱정했네, 사람을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입맞추었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12절. 내게 구하라.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일 밑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